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헌신 예배인데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헌신 예배인데요. 굳이 제가 제 설교를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외부 강사를 잘 안 다니는 편이거든요. 다닐 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요청이 들어와도 일단은 본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거의 본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강사로 나가는 것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경환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셔서 부탁을 해서 제가 망설이지도 않고 제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간절함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흔쾌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일순 권사님, 네,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항상 뭘 해도 일순이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일순으로 받을 것 같고 그러시는데,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마음이 또 뭉클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를 잘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은 학계 선지자잖아요. 학계.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다른 본문을 이렇게 주었다가 또 이제 금요일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이 본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실히 있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네, 오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네, 학계 선지자.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는 제가 농담으로 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순종적이에요. 말만 하면 학계 해버려요. 망설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해도 하나님 제가 할게 우리 해버려요. 이게 학계 선지자. 그래서 일단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학계라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 2시에 어때요? 그렇죠. 불청객이 있죠. 잠이 와요. 잠이. 예. 그러니까 이 학계, 잠이 학계야. 이게 또 잠이 학계야 이게 되는 것이야. 또 여러분들도 잠을 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학계 선지자가 이래저래 맞겠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재경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그래요. 다 사랑해 보셨죠? 제가 보니까 이거 50대 이상 분들은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라고 그런 표정인데요. 그래서 40대 정도는 중매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목사님 그냥 결혼 그냥 정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으로 사는 거하고 사랑으로 사는 거하고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거?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같은 표정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 같은 표정이에요. 예. 늘 행복해요. 정으로 산다는 것은 전우애로 그렇기 때문에 늘 서로만 보면 전우애로 싸우려고 해요. 예. 싸움에서 벌어지는 전우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자, 사랑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사랑을 하면 2가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랑을 하면 관심이 생겨요. 그러지던가요? 안 그러지던가요? 사랑을 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꽃은 뭐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지? 어? 이럴 때 저 사람이 싫어하고 이럴 때 저 사람이 좀 좋아하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랑을 하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쵸? 또 사랑을 하면 저를 비롯해서 사랑을 하면 뭐가 바뀌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냥 제 아내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네. 뭐 너무 놀랄 것도 아니에요. 네. 뭐 목사님의 따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광주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내가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여보세요들 왜 나를 그렇게 이상한 놈으로 저런 못된 놈이 아니라 그때는 연애 감정이 없었어. 뭐 나를 뭐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고 있네. 그때는 연애 감정이 없었고 무슨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연애 감정이 그 병적인 거지 정상적이겠어요?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때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전도사 시절 신학교를 가고 장인 어른의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하시면서 이게 있었는데 이 친구랑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연애 감정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랑을 하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 관심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라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 누가 먼저가 돼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안 살아보셨으니까 대답이 안 되죠, 지금. 나 진짜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 아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저는 더 좋아요. 이럴 줄 알았어.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뭐 먹으러 갈까요? 저는 이렇게 채식 중심적이고 저는 또 이렇게 쌈 중심적인데 아내가 고기를 좋아해요. 네. 이러지 마세요.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좋아합니다만, 네. 특히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뭘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대부분 뭐 먹으러 가겠어요? 그래요. 지금도 고기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누구도 좋아하게 돼요? 나도 좋아하게 돼요. 나도. 그래서 이제 살이 좀 찌긴 쪘습니다만 어렵게 볼 것 없이 사랑하면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생기고 사랑하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오늘 헌신 예배 다음 세대 헌신 예배죠. 다음 세대 헌신 예배.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가 세상에 처음 봤어요. 앞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은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강대상을 탐하는 놈은 나 처음 봐버렸어 오늘. 여기 올라와가지고 막 했어. 그럼 난 난리네 애기가. 이런 놈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싹수가 파란 거예요. 싹수가 노란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애들은 뭔가 될 놈들이에요. 네, 그렇죠.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할아버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니면 친인척 관계가 있든지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올 수가 없거든. 아무튼 그 아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 관심이 있고 우선순위가 바뀌더라. 여러분 가운데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좋은 것 그리고 투자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누구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뀐다며 다음 세대여야 되죠. 아마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단소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쓴소리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개척 14년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재작년에 늘사랑교회와 합병이 되어졌지만 제가 문흥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예, 서현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8명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심어왔던 분명한 저희 비전,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기꺼이 참 많은 후배들이 함께 해 주었어요.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역자가 부교역자들이 3명이나 됐습니다. 그 부교역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유치부 담당 전도사,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그 다음에 학생부 담당 전도사예요. 사실 그때 주일학교가 1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명을 위해서 기꺼이 교육 전도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줄 수 있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물론 저도 사례 30만 원 받고 서영교에서 지원해주는 100만 원, 130만 원 갖고 생활을 했으니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교육자들이 뜻을 같이 하고 해서 사실은 그 1명을 위해서 교육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뭐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 자격은 동등하다.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명이 있어서 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고 1명이 있어도 담임 목사가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8명 교인 갖고 교육자들이 4명이라니까요. 얼마나 재밌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전 재건 가운데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한 분 장례가 있어서 장례 다녀왔는데 그분도 지금 40대입니다. 그분이 큰 교회 동명교회 다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그때 당시에 더 젊었으니까, 제가 39에 개척했으니까.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몇 명 안 되는 새벽 기도 교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날마다 새벽에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수요 예배는 어떨까? 금요 철야 기도회는 어떨까? 주일 예배는 어떨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큰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로 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동네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운데 이 동네 가운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명을 뛰어넘고 상가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목사님, 그 정도면 교회 건물 지을만도 한데, 왜 지금 그 상가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상가에 있을 때 4층, 6층을 썼습니다. 4층, 6층. 그게 80평짜리였거든요. 80평짜리를 2개 쓴 거예요. 본당 하나 있고 4층 교육관 있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보이는 반듯한 건물은 없지만,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했습니다. 유치부 전 아이들 큐티 사주기, 주일학교 전 아이들 큐티 사주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예산의 모든 우선순위는 다 다음 세대 가운데 투자했습니다. 제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관심이 있어야죠. 사랑한다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고 5년, 10년이 지나가 성도들의 모든 관심사는 다 뭐냐? 다음 세대예요. 저희 교회는 누가 가장 우선순위냐?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점심 밥도 유치비가 가장 먼저 먹어요. 유치비가 먹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먹는 후에 장년들 먹습니다. 열애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저도 다 줄 서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상가교회에 있었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이종현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이뻐해 주셔서 아무튼 뭐 한 번도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너무너무 벅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응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를 살려낼 목회자를 찾고 이 성도들을 남겨두고 은퇴를 해도 마음 두고 갈 목회자를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김종도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말에 뭐 다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거 말에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되어져서 교회에 와서 4년밖에 안 된 교회 건물을 사실은 굉장히 다 뜯어 고쳤습니다. 장소 확대, 시설 확대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들었습니다. 역시 풍암지구는 돈이 많으셔가지고 4억 정도는 뭐 4억은 아무것도 아니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4년밖에 안 된 건물을 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을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3층 시설부터 음향부터 시설 확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또 옥상에다가 테라스 그리고 인조잔디 다 깔아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가 그립도록 요놈들이 인조잔디를 깔아줬더니 비싼 인조잔디를 깔아줬더니 처음에 그 업자가 이거 한번 깔면 목사님 한 5년 갈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바꿨습니다. 얼마나 많이 뛰어놀았는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초에 또 인조잔디 더 좋은 걸로 깔아줬습니다. 제가 이걸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코로나 기간이든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치부 공간이 너무 작아서 유치부 공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네, 새로 지어줬습니다. 3천만 원 들어가지고 새로 지어줬습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뭐 이런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희 청년들 오늘도 등록했습니다. 청년부들이 계속 등록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는 주류가 누구냐? 30대, 40대, 50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60대, 70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자, 왜 이럴까요? 뭐 오늘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 뭐 어제도 뭐 예산이 뭐 100 얼마가 뭐 들었더라고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찬양단 하려면 뭐 인여 그죠? 뭐 이거 끼고 드럼부터 뭐 건반부터 일렉부터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투자입니다. 조명 너무 작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뭐죠? 이런 것이 시설을 투자해 준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 이걸 넘어서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장년들이 우리는 주일학교를 사랑해 뭘로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어 뭘로 보여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데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른들의 보이는 우선순위가 자기들을 담을 수 있고 자기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대. 그거 믿어지십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예요? 하나도 바뀌진 게 없어. 그 사랑 믿을만 합니까? 그 사랑 믿을만 하냐고요?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한다는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세상도 남는 장사가 무엇인 줄 압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다. 저는 4억이 아니어도 여러분 더 할 거예요. 저희 교회가 빚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이 힘든 것은 그걸 감당 못했을 때 힘든 것이지 저희 교회는 넉넉히 감당하고 남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랑한다면 관심과 내 중심 우선순위에서 다음 세대의 중심의 사역으로 우선순위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학계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은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왕이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소수민족 포로로 끌려왔던 소수민족들의 정책이 이제 귀환해 주는 정책이고 그 소수민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잡혀왔잖아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내가 너희들과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귀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1차, 2차 이르기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지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계가 이 오늘 본문 보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함께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들의 귀환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 재건이죠. 이들의 귀환 목적이 바벨론에서 지금 자기들이 결단해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온 이유가 분명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에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지금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연도까지 이야기합니다.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학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BC 520년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지난 거예요? 네, 정심 이후라 이해하겠습니다. 38년, 38 빼기 20, 그렇죠? 18년 포로 귀환하고 바벨론에서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8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는데 누가 지어야 되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사마리아 땅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지 왜 너희들이 지어? 아니면 같이 짓자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는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왜 서로 지으려고 했을까요? 성전을 짓는 쪽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겠죠. 성전을 짓는 쪽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서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쪽이 북쪽과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18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재건은 미루어두고 오늘 성경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집, 자기 먹고 사는 것 가운데 온통 정신이 빨려 있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즉 뚜껑이 열린 상태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너희의 집은 판벽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너희의 집은 잘 지어놓고 지붕을 덮고 잘 사는 것이 너희가 옳으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8년이 지난 후에 학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학계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가 우리가 왜 돌아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다. 우리가 짓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지금은 또 아니래요. 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 우리 못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학계가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리고 뭐가 재건되어져야 되고 뭐가 옳은 것이냐,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학계가 지금 펴는 것은 뭐냐면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절 맞아요. 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뭐예요? 배부르지 못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또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와 같대요. 자, 9절, 10절, 10절 계속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재는 무엇입니까?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이게 한재예요. 왜 지금 이 학계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 헛수고의 저주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헛수고의 저주.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뭐냐? 수고는 엄청나게 해. 열심히 노력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삶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기 삶의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 수고해. 그런데 결과가 헛수고야. 지금 결과가 헛수고야. 지금 이 학계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지금 너희는 뭐에 걸려 있다? 헛수고의 저주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할지니라? 살펴.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을 또 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뭐할지니라? 살필지니라.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헛수고의 저주에 빠지냐? 학교가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수고해도 열매가 없느냐? 왜 먹어도 배부름이 없느냐? 왜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해도 구멍난 전대처럼 빠져나가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았더니 그래서 성경에 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9절 하반절에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 일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하반절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 일에 대한 결과로 그러므로 그러면서 11절의 결론에 모든 일에 뭐가? 한재가 들게 했느니라. 여러분 조금 어렵겠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원문을 조금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의도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자,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 됐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가 들었어요? 한재가 들었어요. 자,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재건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의 삶도 뭐가 들었다고요? 한재.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가득해요. 헛수고의 저주에 빠졌어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자음이 같고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폐가 히브리어로 하레부 그런 뜻이거든요. 하레부 단어가 하레부. 근데 한재가 호레부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여러분들도 겁나게 비슷하죠. 황폐가 하레부, 한재가 어머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시네. 호레부. 어근이 같다니까요. 이 단어를 보면 분명해져요. 한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황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재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어려워진 거야. 잘 살펴봐. 잘 살펴보고 이게 무슨 까닭인지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재건하기 위해서 와서 정치적인 문제로 18년 동안이나 방치해 황폐해 둔 상태에 있더니 이제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못하겠다고 하는 말 잘 생각해봐. 근데 지금 너희의 삶이 18년 동안 이걸 황폐하게 놔두고 너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해 보았지만 잘 살아지더냐? 너희의 삶이 한재로 가득하지 않았냐? 한재의 원인이 결국은 뭐냐? 봤더니 뭐다? 하레부와 호레부예요. 황폐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재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 저래서 못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 안 그러시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 안 하시죠? 저희 교회는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없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돈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면 이것은 채우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가를 늘 고민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서 어려워진 것이 잘 생각해봐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살피십시오. 첫 번째 설득이 뭐라고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속도를 냅니다. 빨리빨리.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요구하는 거 솔로몬 성전 지으라는 거 말하지 않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은 자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서 솔로몬 성전의 목재가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의 목재가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레반논의 백향목. 솔로몬 성전에 드려진 목재가 뭐였다고요? 레반논의 백향목이에요. 가장 좋은 목재. 수출품, 수출해가지고 온 거예요. 수입해가지고 온 거예요. 또 뭡니까? 황금. 그리고 뭐예요? 돌은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엄청난 비싼 고가의 대리석들.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들어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래요. 학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백향목으로 지을 필요 없대. 대리석으로 지을 필요 없대. 그때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로 통해서 지을 필요 없대.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뭐 세상에.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너희들 뒷동산에 가서, 여기 지금 풍암 이 전원교회 가장 가까운 산이 어디예요? 예? 아무튼 그래. 거기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지금 권사님 장로님들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 지으래요. 기술자 없어도 된대요. 너희들이 지어. 은금 아니어도 돼.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형편대로 해.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엄청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다음 세대 축복 기도가 있거든요. 축복할 때마다 주여 이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이 아니어도 된대요. 동네 뒷동산의 나무여도 된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자라서 대통령, 국회의원, 변호사 안 돼도 돼. 뒷동산의 아이여도 돼. 아닙니까? 지금 학교 선제는 바로 그거예요. 빚내서 하지 마. 제가 오늘 시간 좀 되어지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회개했고, 저는 이걸 강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간절함 알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상황적으로 그 간절함도 저는 알겠어요. 모든 거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구약의 성전이 지금 신약시대의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이곳이 성전이라면 예배 드리면 안 돼. 동물 갖다가 제사해야지.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도 동원되어져 봤지만, 예배당을 지으려면 항상 뭐부터 해요? 아니, 예배당 이제 그때다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 놔두고 항상 뭐 먼저 하냐고. 뭐부터 해? 부흥회 먼저 하지. 예? 뭐부터 하냐고. 부흥회부터 하지. 부흥회 신나게 이런 오늘 이 본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해가면서 막 교회에 막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의도도 빗나갈 뿐더러,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막 흥분시켜 놓고, 막 찬양으로 흥분시켜 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할 것이 써내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으로 써내십시오. 장로님들은 얼마, 권사님들은 얼마 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이 그때 갑자기 헷가닥해 버려. 그래 가지고 써버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날 저녁부터 잠을 못 자네. 이런 협박까지 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서원 이거 취소하면 저주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서원해 놓고, 나는 유치부 때 나한테 람보르기니를 사준다 그러더라고. 이놈의 새끼가 고등학교 1학년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야, 너 그때 약속한 거 지켜라. 그랬더니, 아빠, 람보르기니가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서 눈 싹 씻어버리더라고요. 내 아버지, 너 이놈의 새끼 저주를 퍼부을지 합니까? 몰라서 한 것은, 헷가닥해서 한 것은, 착각해서 한 것은
사랑의 아버지라면서 눈 감아줘. 네가 잘못된 목자에 의해서 눈 헷가닥했는데 그거 지키라고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갖고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 개 새끼야 라고 할 만도 한데,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이 뭐예요? 개는 물고 말아, 짖고 말아. 이놈의 독사는 독이 온몸에 퍼져버리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 무서운 말이거든요. 심한 말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경건을 이용했어요. 경건을 돈벌이로 이용했어요. 예배를 돈벌이로 이용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부추겨가지고 믿음을 돈벌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강도의 구혈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뭐냐? 경건과 예배와 믿음을 이용해서 돈 갈취하는 자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 건물 짓는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성동시켜서 그게 목적이 아닌 혹시나 예배와 경건과 믿음을 강요해서 그걸 착지했다면 저는 반드시 한국 교회와 우리 선배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다고 해도 그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으킬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교회 건물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모든 예산들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3년, 1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상가 교회 세 6천에 70만 원씩 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 1억 2천, 보증금 1억 2천, 세 통장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뭐 보증세가 다 해서 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저희 교회 40억짜리입니다.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보통 풍암지구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알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동산에 관련된 분이 계신데 자꾸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현재 시가가 얼마입니다. 난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팔려고 아는 게 아니라. 주시더라고. 그냥 목적이 바르고 뜻이 바르고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제발 믿음을 강요해서 경건과 예배를 이용해서 기도와 설교를 이용해서 이거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뒷동산에 이것으로 지어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1.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디냐면 아까 우리 8절에 봤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뭐 하겠고? 기뻐하겠고. 자, 내가 그거 기뻐해 줄게. 자, 이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합법적인 제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지금 너희 뒷동산에 나무 베어다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아무리 초라해도, 그러니까 이것이 지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어요, 안 했어요? 통곡하며 울었잖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기뻐해 줄게. 이 말은 그 제물 합당하게 여겨줄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크기의 논리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중심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해 줄 게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마지막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기뻐하고 또 뭐하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도 이런 뜻이에요. 너희 속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 영광이 깃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영광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두 번째는 복, 세 번째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구원과 복과 평강, 샬롬을 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건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때, 이 영광이 깃들어야 인생의 한계가 해결돼요.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이런 긴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3년여 동안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예배도 무너졌어요. 특히 이 3년 동안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일상은 회복해졌잖아요. 맞죠? 우리의 일상은 회복해졌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살피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피라. 영적 상태가 황폐해 있으면 삶의 한계 그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예배와 다음 세대에 대한 재건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충만함과 넘쳐남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